네, 보좌의 축복 9번째 나갑니다. 자, 오늘은 보좌의 축복, 바울이 받은 보좌의 축복,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의 체험이란 그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바울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됐죠.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됐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발판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그 다니면서 그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때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굉장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건 정말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했냐 다시 살펴보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율법에 묶였죠. 전통, 규례 이런 것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묶여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 방향을 두냐? 이제 전도, 선교라는데 왜 내가 전도 선교에 올인을 하지를 못하냐?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놨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또 전도 선교로 이제 초점이 갔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 안디옥 교회의 칭찬을 왜 그렇게 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라고요. 자, 우리의 묶인 부분, 나 중심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또 22절에 또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평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뭔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능한 한, 뭐 100%는 못하죠.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 평가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전도 선교에 유익한 하나님의 인도 또 응답 방법이죠. 자, 23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까지 보내보죠. 저가 이렇게 진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있으라고 또 전하죠. 자, 24절에 보면요, 24절하고 26절에 그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졌죠. 그리고 26절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이라 칭함을 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죠. 그 중에 왔을 때,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거기 같이 오죠.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그 예언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이제 무당 예언하고 틀리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거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이 자기네들 힘, 능력껏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죠. 말하자면 그
29절, 30절에 이제 헌신을 하죠. 헌금. 자, 요게 지금 안디옥교회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특히 전도라는 그것에 이제 답을 가진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스스로에 묶인 부분들을 정말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소문,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이냐, 제자야 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뿐만이 아니고 사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바울의 체험은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이 끝났어요. 자, 인생이 끝났는데 그 바울에게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 우리 그런 말 좀 듣죠. 사람이 왜 복음 하면서 왜 복음적이지 못하냐. 복음 하면서 이 말은 뭐죠? 사람이 좀 꼴같지 않다. 이런 나쁜 평가죠. 자, 근데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다? 라고 어떻게 그 복음을 말하겠어요? 이런 그 복음이 뭐다라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래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훌륭한 인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선지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죠. 계속 선지자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그랬죠. 그렇다면 선지자들만 계속 뭐냐? 전달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어느 날 뚝 떨어지게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수천 년 동안 미리 약속한 것인데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 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단의 그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즉시 원시복음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한테 미리 약속한 것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이런 그 예언을 계속 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올 것이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다. 이렇게 그냥 술술 말할 정도로 복음이 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복음이 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은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거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죠,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죠.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능력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그러면
구원을 초점을 둬야죠. 어떤 체험과 응답 뭐 이런 것으로 능력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17절에 여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즉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즉 믿음이 굉장히 자라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인정됐고, 그 부활은 왜 했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해서 사단의 것을 꿰뜨리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심중의 힘이다. 모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어도요. 한 번 듣고 끝나면 그거는 믿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데요. 그게 주문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 중에 확신은 뭐냐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백날 믿습니다 외쳐도 기도를 10시간씩 해도요. 믿음 자라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매주 메시지 듣지만 이것이 매일 우리한테 진짜 그 힘이 되도록 우리 영적으로 자꾸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바로 이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난 걸로 끝나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에는 능력과 의가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죠.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자격. 바울은요, 누구나 다 복음 믿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결론 났구나. 결단된 사람이구나. 요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이걸로 얘기했어요. 바울의 보좌의 축복, 즉 보좌의 축복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보좌의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먼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생명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요, 지금,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자,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되냐? 결단을 하세요. 작심 3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결단하세요. 개인화에 힘쓰세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배 100날 드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한다 하더래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일 수가 없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있으면 안 가도 붙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단, 개인화에 힘쓰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많이 보던 내용이죠. 자, 뭐라 그랬냐? 무엇이든지 바울은 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육신적으로는 다 가졌죠. 근데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즉 최고의 복음을 알았다. 이 고백을 해요. 또 12절에도 그러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 방향임을 알고 있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응답, 최고 상급 이걸 향해서 간다라고 고백하죠. 또 최고 축복,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5번째는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우리는 최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배설물 여겨도 이제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은 결론이 났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혹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복음 전도의 삶, 그리스도 다 결론 났다고 얘기해도 제가 이 말 몇 번 드렸거든요. 똑같은 꿈을 서너 번 꾼다. 똑같은 꿈을 매일 그것도.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가요. 그게 뭐냐?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꿈, 똑같은 꿈을 100번을 꿔도요. 미혹되지 마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아까 그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 얘기 있었죠. 이게 왜 기록됐을까요?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거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고 기록을 왜 해놨을까?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이죠. 그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로마로 향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잠깐 들리려고 계획을 하고 가죠. 가다가 어디에 들르냐면요. 두로라는 곳에 이제 잠깐 머물러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 거기 가면 너 잡힌다. 근데 이때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띠를 빼서 자기 손목을 감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제 잡혀간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가지 못하게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 얘기하냐면요. 13절에 21장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기 뭐라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면서 저는 뭔 생각하냐면요. 전도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전도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전도는 하나님이 따라온다. 이 결론이 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 말했다. 그러면 너 같으면 가냐 안 가냐. 그럼 100% 10명이면 10명 다 안 간다 그래요.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일생은 전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전도가 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울이죠. 자, 그래서 전도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 바로 그 답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드러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박수 엘루마, 또 사도행전 16장 점하는 여종, 사도행전 19장 여기도 악기 들린 자, 마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꺾이고 뒤집어지는 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바울에게 보좌의 축복, 즉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자, 사도행전 16장. 여기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팀을 짰죠. 근데 거기를 막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데 결국 마게도냐 쪽으로 돌리는데,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죠. 거기에 왔을 때 맨 처음에 만난 게 루디아를 만나죠. 기도처를 찾다가. 자,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또 이제 누굴 만나냐면 점하는 여종 만나죠. 그래서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예수 이름을 쫓아내고 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냐, 점하는 여종 때문에 이익을 가져가는 그 주의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들어 뭐라고 누명 쓰냐면, 우리 로마인들이 알 수 없는 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선동을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또 옥에 갖게 하죠. 그때 25절에 보면요, 16장 25절에 밤중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근데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맨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죠. 자, 이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걸 바울이 막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영접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지금 큰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맨 것이 풀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이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렇게 쫓기면서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래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은 중요할 때 사람은 앉아있지 않아요. 서 있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라고 바울에게 곁에 서서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죽을 수 없는 이유죠, 이것이.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거하기 위한 거죠. 또 27장이요. 23절에서 25절. 자, 풍랑 만났죠. 사람들의 그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있었던 그 일이죠. 자, 27장 23절에 보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또 여기서도 서서 말았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 다 내게 줬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산다. 전도자 때문에 전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살아요. 25절에 그 얘기하죠.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자,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자, 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만큼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없죠. 자, 그런 바울에게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이요.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멜리데라라는 섬에 도착해요. 여기에 토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영접을 시켰죠. 근데 이날 비가 오고 추웠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펴주죠. 그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거두어서 불에 넣으려고 할 때 뱀이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와서 이제 바울의 손을 물죠. 그때 토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이 성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한테 데려가요. 왜냐?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로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가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을 쫓아내죠. 자,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은 새 방언이에요. 이 새 방언은 뭘 얘기하냐? 땅에 없는 언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죠. 자,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죠. 말씀은 성취됐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이 안디옥교도요, 어떤 면에서는 칭찬했지만 사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았죠. 소문이 나며 전도의 문이 더 커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복음 확신, 전도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말하자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어요. 제자의 축복이 세워졌죠. 그리고 현장에 헌신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받은 보좌의 축복, 천사의 사역이 당연하게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보좌의 축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이것이 또 우리 자신의 응답이 되도록 잘 각인하시기 바랍니다.